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난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이 교통사고가 자꾸 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벌금을 내게 하면 확실합니다. 그죠? 우리 묵상할 때 자꾸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묵상사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묵상 전부 신자들이 일찍 와가지고 고요한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전화가 오고 띠리리리리리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벌칙을 내리겠습니다. 벌칙을. 어떤 벌칙을 내리냐? 이렇게 묵상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내가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꿀빠입니다. 꿀빠. 꿀빠는 이제 내 탓이요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이제 묵상 시간 때, 또 복음 낭독할 때, 또 성체 모시는 거양 성체 할 때 띠리리리띠리 하시는 분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순간을 내가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은 이제 앞으로 이 성당을 이렇게 나가시면서 초를 하나 사가지고 이 성모상이나 이게 봉헌을 하고 우리 교우들이 이제 더 이제 그 묵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지향으로 주모경을 바치는 그런 이제 벌칙을 내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약간 좀 벌칙을 강화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 이거 여러분들 금방 묵상 깊이 들어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20분, 30분 해야지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묵상이 좀 가닥이 잡히는데 그 소리 하나 때문에 확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사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깊이 하느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띠리리리띠리는 벌칙이 뭐라고요? 초 하나 사가지고 봉헌하고 우리 교우들 묵상 잘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또 미사를 잘 봉헌할 수 있도록 주모경 앞으로 이제 벌칙입니다. 아셨죠? 네. 제가 본당 사무국 주임이고 수도원 원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칙이에요. 혹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일주일 지나면 2개, 그리고 또 지나치면 3개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묵상 시간 때 좀 일찍 오셔서 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죠? 집에 가서 이렇게 성체 모시고 묵상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모처럼 이런 자리가 내 인생에 몇 번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셔서 정말 가장 깊은 고요 속에서 나에게 오시는 하느님을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그런 합당한 준비로서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남동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양떼를 지키는 충실한 목자셨던 보니파시오 성인의 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이 당시 독일은 로마에서 볼 때는 바바리안, 즉 야만인들이었어요. 문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철학도 있고 문화가 있었지만 독일 민족의 조상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야만인들에 해당했었습니다. 힘만 세고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가 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제들도 많았고요. 특히 주교님에게 아주 불순종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고서에 따르면 신품 자체까지도 의심스러운 그런 사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신 분이 이제 가장 훌륭한 선교사였던 보니파시오였던 것입니다. 원래 이분은 영국 태생이었습니다. 워섹스라는 그런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슬링 분도회에서 30살 되던 해에 이제 서품을 받으면서 신부님이 되셨고요. 아주 학문과 웅변력이 뛰어났던 분으로 이렇게 유명해지신 분이십니다. 717년경에 수도 원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셨고, 하지만 이분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거절을 하고 오히려 독일 교회의 그런 선교 사명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높은 이제 장상으로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722년경에 가장 많은 이교도가 있던 헤센이라는 지방으로 가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특히 가이스마르라는 곳에서 이교도들이 너무나 신성시하던 떡갈나무, 옛날 이제 토템이나 이런 신앙은 큰 나무를 보고 막 이렇게 숭배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강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떡갈나무를 탱탕 베어버립니다.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이거 했다가 큰일 당할까 싶어가지고 이걸 베어가지고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때 이제 비로소 이 독일 사람들의 그런 조상들이 그리스도교가 한 단계 더 높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교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731년경에 그레고리오 3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명의 대주교로서 이제 성품을 하시게 되고 이때 독일 교회 설립을 이제 위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교부를 이제 설립하시게 되고요. 하지만 칼 피핀 3세라는 이제 황제가 이제 등극하게 되면서 이분과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이제 정치 권력과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대주교직을 스스로 이제 사임을 하신 후에 오히려 프리즈란트라는 곳에서 색선족에 대한 선교 개혁을 시도를 이렇게 하셔서 큰 성과를 이루시던 와중에 여기에 불만을 품은 프리즈란트 이교도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주려고 준비하시다가 거기 있던 동료 52명과 함께 살해되시는 그런 순교를 하시게 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게 됩니다.
1874년경에 비오 9세에 의해서 시성이 되시게 됩니다. 이 보니파시오 주교님의 선교 정책은 크게 봐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한 순명의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일 교회였죠, 그죠?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독일 쪽에서는 이제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우리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세우신 한 교회에 이르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순명은 곧 예수님에 대한 순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은 바로 그것을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기도의 집을 이분이 많이 세웠습니다. 베네딕토의 출신이니까 특히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시는 곳곳마다 기도의 집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신심을 키워내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지난 주일 우리 선교 나갔죠, 그죠? 우리 꾸리아 단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강복도 받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어느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팜플렛을 이제 두면 안 되는데 거기 이제 팜플렛을 두셔가지고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이제 사달이 난 거예요. 그 전에 사실 주의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데 하실 때 이제 넣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데를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선교 열정이 불타오르시다 보니까 막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식구역장님하고 또 거기 이제 또 남성 이렇게 구역장님하고 찾아가서 이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수거를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무마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조금 약간 불안했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종교 혐오까지 이제 막 벌어지죠. 요즘은 이제 지하철에서도 이제 선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아니 이걸 해야 될까 하면서 좀 고민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선교부에서 너무 열정이 어떻게 보면 열정이 있으시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 하셔서 이제 허용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달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교하는 방향도 뭔가 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저기 개신교 선두교회나 아니면 또 건너편 교회처럼 막 뭐 이렇게 물수건 주고 막 물량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돈이 많습니다. 11조 철저하게 하고 이제 물량으로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주한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호와 증인들처럼 이 사람들은 막 정말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아침부터 막 이렇게 쫙 줄 서가지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거 나가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우리 방법 아닙니다. 그죠? 또 신천지들처럼 막 집요하게 막 찾아가가지고 막 그렇게 할 열정,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보니파시오 성인이 하신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인처럼 우리의 방법은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고 막 과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겸손한 순명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명의 정신, 이웃에 대한 그런 순명의 정신, 내 잘났다고 막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오히려 옆에 있는 나의 이웃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마음만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어떤 기도의 체험이 없이 깊은 내적인 체험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 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깊은 하나님의 내적인 체험이 되어야만이 솟아나는 샘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샘물 한 잔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입소문이다, 입소문. 요즘은 막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입소문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얻습니다. 아, 본당에 갔더니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또 낯선 사람이라도 이렇게 밝은 얼굴에서 맞아주고 이 성남동 성당에 가는 그 사람들 얼굴에 뭔가 알 수 없는 거룩한 그런 기운이 싹 서려 있더라. 이런 입소문. 이런 것이 진정한 선교이지 않을까요? 오늘 보니파시오 성인이 하신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성인의 그런 주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선교란 무엇인지, 선교의 어떤 방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